오늘 말씀의 제목이 감사의 능력으로 살아나라입니다. 내 삶을 뒤돌아보실 때 죽어있는 것들이 있다면 감사의 능력으로 살려내는 성령의 사람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또 내 주변에 죽어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그 감사의 능력으로 죽어있는 그 영혼들도 살려내는 성령의 사람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강력한 힘이 있어요. 그 소망을 이루어주는 감사의 힘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의 저자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감사는 파동이며 힘이며 에너지다. 감사의 힘은 파동으로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언어 생활하잖아요. 그 입술의 말 가운데 감사의 언어는 이게 힘이 되어져서 파동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격려의 말이 되기도 하고 용기를 주기도 하고 소망을 주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의 이 말은 힘이 되어져서 전달력이 좋다는 것입니다. 지난 6개월 상반기 어떤 감사의 고백을 하셨을까요? 그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무엇보다도 거룩한 비성황영 공동체 안에서 어떤 감사의 고백을 하고 믿음의 여정을 걸어오셨을까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결단을 하고 남은 하반기 6개월 동안 내 입술의 말이 원망과 불평의 말이 아니라 탓하는 말이 아니라 감사의 말이 되리라. 믿음으로 결단할 때 이 감사의 능력으로 살아나고 살려내는 복된 삶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 향하여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권면합니다. 우리 골로새 3장 15절의 말씀을 믿음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아멘. 여러분의 마음을 지금 무엇이 주장하고 있을까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주장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힘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은 무엇이 나를 이끌어 가느냐, 무엇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행복과 불행이 다 결정되어 버립니다. 바울 사도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 향하여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하면 우리의 말에, 입술의 말이 달라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에 사라지면은 감사의 말은 종족을 감춰버려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골로새 교회 성도를 향하여서 그 마음이 무엇으로 가득 차야 되는가? 그리스도의 평강.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 삶의 자리에 평강이 있을까요? 그 가정에 평강이 있을까요? 부부 사이에 평강이 있고 부모와 자식 사이에 평강이 있을까요? 일터에 평강이 있을까요? 세상에 있는 수많은 관계들 가운데 평강이 있을까요? 거룩한 및 성황영 공동체 안에는 평강이 있을까요? 사탄의 노림수는 이 그리스도의 평강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마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마음을 다스릴 줄 알아야만 합니다. 이 마음을 지켜낼 수가 있어야 돼요.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한 몸으로 부름받은 거룩한 및 성황영 공동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의 평강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령의 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일날 단행하신 우리 이웃들이 성관교회 가봤더니만 세상 그 어느 곳에서 맛보지 못할 평안이 있더라, 기쁨이 있더라, 사랑이 있더라, 이러한 도전을 받고 그 가정으로 돌아가셔가지고 선물 받으신 프라이팬으로 고등어도 굽고 갈치도 구우실 때 성관교회 또 가고 싶네, 이런 거룩한 영역 도전들이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믿음의 여정은 감사하는 여정입니다.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예수님께서 그날 그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구원하여 주신 나의 믿음의 형제구나, 하늘 아버지의 한 식구이구나, 이런 고백으로 감사의 고백을 할 때 이 관계가 육신의 관계를 넘어선 영적 관계, 하늘 아버지의 가장 사랑받는 자녀들의 관계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나온 이 다니엘의 삶의 자리는 어떠할까요? 우리 성도님들의 지난 상반기 6개월 이 삶의 자리는 어떤 삶의 자리였을까요? 다니엘은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보니까 다니엘은 3명의 총리 중에 한 사람이었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은
영의정, 우의정, 자의정이 있는데 이 다니엘은 영의정 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쉽게 말씀드리면 도지사가 120명입니다. 그 가운데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들 중에 하나라. 120명의 도지사 가운데 3명의 총리, 영의정, 우의정, 자의정을 두었는데 그 중에 이 다니엘은 영의정 같은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더 놀라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본문에 등장하는 다니엘의 나이가 몇 살쯤 되었을까요? 80이 넘었습니다. 고령의 나이입니다. 그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다리오 왕이 총애하는 총리 중에 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10대부터 80이 넘는 나이에 이르기까지 세상이 흘러갑니다. 역사가 바뀝니다. 나라가 바뀌고 왕들이 바뀌어요. 그런 변화무쌍한 이 세상사 가운데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세상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영향력을 미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맥주감사주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은 저마다 인생길을 돌아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까요? 성도님들의 남은 인생길 가운데 이 은혜가 흐를 줄로 믿습니다. 사회적으로 은퇴하고 정년하셔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은퇴도 없고 정년도 없어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렀을 때는 나이를 묻지 않습니다. 모세는 80에 불을 받아가지고 120살까지 40년 동안 하나님의 지팡이로 쓰임을 받았어요. 갈렙은 85세의 나이에 유다의 산지를 바라보면서 거룩한 믿음의 고백을 하였습니다. 이 산지를 내일 달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주세요. 85세의 나이입니다. 우리 갈렙의 심정으로 여호수아 14장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도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멘. 85세 갈렙이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장애물은 너무 많아요. 기골이 장대한 아낙 사람들입니다.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합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저 성읍을 점령하여서 나의 후대들 유다의 지파들에게 물리겠다라는 거예요. 모세와 갈렙은 희망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나이가 중요하지 않아요.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거친 광야를 고령의 나이 80이 넘어서 뚫고 지나갔습니다. 유다 산지를 정복하기 위해서 거룩한 전쟁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나에게 주세요. 비록 노구의 몸이 되었습니다. 80이 넘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과 지략과 능력과 믿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청년의 삶이었고 건장한 장년의 삶이었습니다. 성도님들의 남은 삶이 이러한 삶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처럼 80이 넘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후대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복된 삶들, 축복의 통로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의 또한 삶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영적 능력이 있는 삶이에요. 우리 3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아멘. 다니엘이 소유하고 있었던 능력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80이 넘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영혼이 맑고 총명하였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탁월한 지적인 능력이 있었어요. 정치적인 능력도 있었고 무엇보다도 영적인 능력은 출중합니다. 거기다가 이 수십 년 동안 국정을 운영한 이 경험이 있습니다. 이 노련미까지 갖추고 있어요. 아주 노련하게 대제국을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 고령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민첩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마음이 민첩하여,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다니엘 안에 탁월한 영적인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민첩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재하였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향하여서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다니엘 안에는 충만하였습니다. 성령이 다니엘 안에는 충만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안에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어느 정도 충만할까요? 여러분 안에는 무엇이 충만할까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반기 6개월 동안 세상에 있는 것들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들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주의 친 백성들 될 때에 넉넉하게 승리하는 은혜의 삶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것은 나이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다니엘은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나님의 영, 신들의 영이 충만하였습니다. 더욱더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120명의 이 지방, 이 고관들을 다스리는 통치자로 세웠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탁월한 지혜가 있었습니다. 리더십도, 행정 능력도, 책임감도 출중했습니다. 다니엘은 비교 불가의 사람이에요. 전국을 다스리는 통치자의 삶.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의 삶이 세상을 살아갈 때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다니엘처럼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다스리고 지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또한 이 삼무의 삶을 살았습니다. 세 가지가 없는 삶을 살았어요. 근거가 없고 허물이 없고 그릇됨도 없었습니다. 우리 4절의 이 말씀을 내 삶 또한 그러한 삶이 되리라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멘. 승승장구하는 다니엘을 시기, 질투, 중상, 모략하는 사람들이 널려 있어요. 이방 땅에서 다니엘의 삶은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주변에 대적들이 너무 많아요.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기 위해서 혈안이 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그러한 삶의 자리에서 고위공직자의 삶을 어떻게 살아냈겠습니까? 세 가지가 없었답니다. 근거가 없고, 고발할 근거가 없어요. 허물이 없고, 허물이 좀 있어야지 그거 빌미 잡아가지고 이런저런 일들을 도모할 텐데 허물이 없어요. 그릇됨도 없어요. 요사의 말로 이 다니엘의 삶을 표현하면 이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부정부패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위장전입하지 않고 부동산 투기하지 않고 집안 금고에 금괴를 쌓아두지 않고 고위직 공무원을 살면서 털어도 먼지가 안 나는 삶을 살아냈고 직권남용하지 않고 스캔들 일으키지 않고 호의호식하지 않고 부정청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법적인 문제와 도덕적인 문제가 단일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공의의 삶과 정의의 삶을 사적인 삶과 공적인 삶의 자리에서 살아냈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난 상반기 세상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내셨을까요? 우리는 하반기 세상살이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니엘처럼 삼무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트집 잡을 근거가 없는 삶, 허물이 없는 삶, 그릇됨이 없는 삶.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작은 일수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의 자리에서 예수의 향기가 나는 것입니다. 그 삶의 자리에 생명의 열매가 맺히는 것들이에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 삶을 통한 천하보다 귀한 그 한 영혼이 도전을 받아서 예수님 품으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함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끝까지 감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다니엘의 심정으로 하반기의 삶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10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은
오늘 내 인생이 끝난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내리라. 다니엘이 이 조세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알고도. 정말로 무게감 있는 말씀의 기록인 것 같습니다. 알고도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것이 문제로다. 다니엘은 조서에 다리오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 도장이 찍히는 것을 눈으로 봤을지도 모르겠어요.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왕의 도장이 찍혔다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30일 동안 평상시 하던 대로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갈 운명이겠구나. 이것을 다니엘이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이 사자밥으로 끝날 수도 있겠구나. 이 사실을 다니엘이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다리오 왕을 선택할 것인가? 다니엘은 누가 이런 함정을 파고 음모를 꾸몄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선택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다리오 왕의 이 준엄한 금령을 알았을 때에 적당히 타협을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30일만 참으면 되는데 나도 세상 사람들처럼 적당하게 그렇게 하지 뭐, 이런 생각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다니엘은 알고도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면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2층 방으로 올라가서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늘 하던 대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루에 3번씩 아침, 점심, 저녁으로 기도의 습관을 따라서 기도드렸어요. 다니엘의 기도는 6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합니다. 그 마음 가운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거룩한 땅, 선조들이 묻혔던 그 거룩한 땅,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는 어느 세월이 흘러가면 예배할 수 있을까? 그 거룩한 도성을 향한 믿음의 고백. 창문을 열었어요. 온 바벨론 사람이 다니엘이 기도하고 있구나 다 보는 삶의 자리입니다. 하루에 3번씩 기도하였습니다. 고령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어요. 예전부터 해오던 그대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무리 세상 권력이 높다 한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다니엘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세상 권력이 다니엘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멈추게 할 수가 없었어요.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세상 권력은, 세상 권세는 한 줌의 재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40장 15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고백을 합니다.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동해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아멘.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열방 세상 권세는 어떤 존재입니까? 동해 한 방울의 물과 같답니다. 저울의 작은 티끌 같다고 해요. 세상 권세가 아무리 다리오라 할지라도, 아무리 주변에 있는 고관 대작들이 다니엘을 향하여서 음모를 꾸민다 할지라도 다니엘의 이 기도의 영성을, 하나님을 향한 이 경배의 영성을 멈추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니엘은 알고도 2층 방에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다니엘은 원망과 불평의 기도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고 불평해도 조금도 어색하지 않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무엇을 그리 잘못해서 사자밥이 되어야만 합니까? 하나님, 저에게 해도 너무 하시는 것 아닙니까? 제가 지난 80평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았습니다. 사자굴은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대적들의 생각을 하셨다면 막아주셔야죠. 어떻게 저를 사자밥이 되게 하십니까? 다니엘은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다니엘은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어떤 감사 기도를 드렸겠습니까? 지난 80년의 인생길을 뒤돌아보면서 한없는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포로로 끌려온 10대 시절부터 그 순간에 이르기까지 왕립학교를 들어가서 꿈과 환상을 해석하고 종리 대신으로 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채소를 먹어도 동급생보다 더 빛나는 얼굴, 윤택한 얼굴 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바벨론의 모든 석학들보다 10배는 더 탁월한 지혜를 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알고 해석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벨사살 왕의 잔칫날 벽에 글귀가 하나 써 있었어요. 어느 누구도 읽고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 글을 읽고 해석하게 하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바벨론 제국이 망하고 메대와 바사의 제국이 들어섰을 때에도 형통하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무엇보다 사자굴에 들어갈 위기 가운데서도 후대들이 보고 있잖아요. 다니엘의 길을 따라가는 이스라엘의 후대들, 그들이 보고 있잖아요. 후대들 그 믿음의 본이 될 수 있도록 용기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질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다니엘은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감사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다니엘은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기도자의 삶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다니엘은 오늘 내 인생이 끝난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무한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일학교부터 신앙생활을 하셨다면 성경에 있는 많은 스토리 가운데 가장 다이나믹한 이야기,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의 이야기. 하나님은 머리털끝 하나 상하지 않도록 살려내셨습니다. 감사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살려내셨어요. 감사의 삶을 사는 성도들의 삶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동일한 구원의 역사, 기적의 역사함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은혜를 소망하면서 시편 50편 23절의 말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감사의 제사를, 감사의 찬송을,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무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함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광의 성도 여러분, 상반기 6개월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신 하나님, 이곳까지 무탈하게 이르게 하신 하나님, 때마다 일마다 은혜 주신 하나님, 세상에서 승리하도록 능력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오직 감사, 절대 감사, 평생 감사하는 주의 친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최적의 산업 인프라, 편리한 교통 인프라, 대표 2차전지 클러스터, 미래형 신산업, 해안관광의 중심지, 살기 좋은 정주 환경, 미래를 여는 투자 중심지, 광양만권 경제 자유구역.